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그 살결이 정말 보드랍습니다. 얼마나 보드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몸이 굳어가죠. 그리고 딱 죽으면 막대기처럼 됩니다. 딱딱해져요. 어느 날 목욕하다가 몸에 평소에 없던 딱딱한 것이 만져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죠. 몸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가시라고 그러면 의사분이 암이라고 할까 봐도 무서워서 못 간다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제롭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지만 말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러잖아요. 빨리 가셔야죠. 젖가슴을 만졌는데 뭔가 멍울이 잡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몸이 부드러워야지 딱딱해지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낚시하신 분들, 낚시로 붕어 갓 잡아내서 만져보면 정말 촉감이 보들보들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뻣뻣해지고 죽으면 빳빳하게 굳어 있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 마음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우남중학교 앞으로 가끔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자아이 몇 명이 서로 모여가지고 뭐가 좋은지 그냥 막 까르르거려요. 별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도 막 웃어요. 마음이 순수하고 부드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그런 게 줄어들어요. 더 이상 웃질 않습니다. 직장 들어가면 얼굴부터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어리 되면은 얼굴이 딱딱해져요. 그리고 죽을 때 보면 얼굴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죽습니다. 영화 코바디스에 보면은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다가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풉니다.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자 300마리를 훈련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 영화를 찍기 위해서요.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사자가 덤벼드니까 무서워서 달아나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이걸 보고 그 로마 시민들이, 그 경기장에 있는 시민들이 막 깔깔거리고 비웃고 웃습니다. 네로 황제도 막 저거 보라고.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마음을 바로잡고, 그리고 베드로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교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모두가 다 찬송을 부르고 사자가 덤벼드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당당하고 평온한 모습을 이 로마 시민들이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건 있었던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후로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죽고 싶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떠나고 밤에 네로 황제가 그 원형 경기장 아래로 내려와요. 그리고 시체들을 확인을 해봅니다.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 영화의 장면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그때 네로 황제가 죽은 기독교인들 얼굴을 보고, 봐라, 여기도 또 웃고 있다. 죽으면서도 웃다니. 이거 미친 놈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으면서도 웃고 죽었다. 여러분의 지금 얼굴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때 가만히 거울 한번 봐보세요. 환하게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봐도 무섭게 생기셨나요? 무서운 얼굴 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겠죠.
억지로라도 웃는 얼굴, 부드러운 얼굴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도 부드럽게 해야 되고 행동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이가 먹으면 자동적으로 굳어집니다. 마음이 완고해지고 고집이 세어집니다. 어린이들에게 완고하다는 말 쓰지 않습니다. 완고하다는 말은 누구에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노인들에게 많이 씁니다. 노인이 되면 완고해진다, 그렇게 말해요. 완고하다라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 그런 뜻이더래요. 나이가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완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부드러워지려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려고, 내 행동을, 나의 말을 부드럽게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걷는데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납니다. 무릎 연골이 다른 거죠. 관절과 관절 사이에 연골이 있어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이걸 부드럽게 해주는 건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연골이 조금씩 닳아 없어지니까 뼈와 뼈가 바로 닿으니까 딱딱거리고 나중에는 통증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이 닳아 없어진 연골 대신에 연골 주사라는 것을 맞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을 주사기로 해서 넣어준다라는 거죠. 기계도 오래되면 잘 안 돌아가지고 뻑뻑해집니다. 자동차도 엔진이 계속 잘 돌아가려면 뭘 넣어줘야 돼요?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해줘야 돼요. 엔진 오일 교환 안 해주면 자동차가 오래 쓰질 못합니다. 기름칠을 해줘야 돼요. 윤활유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차가 부드러워지죠. 그러면 딱딱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눈물 어린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유대 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을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어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신앙으로 잘 살 것 같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고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변화가 잘 일어나질 않아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까?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25절에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라.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라. 회개하라. 그런 뜻이에요. 죄를 씻으라. 회개하지 않고 옛날 죄된 마음 품고 돌아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새로워지려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새 출발을 하려면 회개가 필수입니다. 회개해야 새 마음이 되는 겁니다. 새 마음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결코 살 수가 없는 거죠. 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은 삶을, 내일보다는 모레가 좀 더 나은 삶을 바라며 그렇게 삽니다. 새로운 삶을 날마다 꿈꾸는 거죠. 그런데 회개 없이는 새로운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 농부가 봄에 가뭄이 계속되면 씨앗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밭을 갈아엎어야 종자를 그곳에다 심는데 너무 딱딱하니까 쟁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농부가 기다리는 게 뭡니까? 비를 기다리죠. 비가 오면은 그 딱딱했던 흙들이 보들보들해집니다.
이걸 갈아엎어서 여기에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거죠. 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우리의 마음, 이 죄된 마음, 이 옛날 마음, 여기에 눈물의 비가 내려야 돼요. 그게 뭐냐? 회개의 눈물이죠. 회개의 눈물로 모든 죄를 씻어낼 때 비로소 새 마음이 되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 울어보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도 울었어요. 그 뭡니까? 저기 수사단장 대령 가는데 그 동료들이 팔광모 사나이 노래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확, 그 우정, 뭔지 모를 그 눈물이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언제 울어보셨나요? 태어나면 엄청 많이 울죠. 어린아이 때는 엄청 많이 웁니다. 어른이 되면 울어요, 안 울어요? 할아버지 우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할아버지 우는 거 보신 분 계십니까? 연세가 많아질수록 잘 안 웁니다. 그래서 완고한 거죠. 울어야 비가 내려야 부드러워지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요.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는 사람은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죠. 두 번째, 새 마음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주겠다. 새 영.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 새 영이 무슨 영이냐? 27절에 내 영이라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 내 영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새 영은 뭡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메시아 시대의 도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잖아요. 무슨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가 열리죠.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율법의 시대예요. 심판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축복의 시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자기 스스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려고 노력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바벨론 군사 보냈어.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연단받고 훈련 받았지만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스스로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마음 가지려고 노력해도 나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에 누가 오셔야 된다고 그럽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려면 새 영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집회하고 막 은혜 받으면 교인이 다 천사가 돼요. 요즘 부흥집회, 우리 교회는 부흥집회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부흥집회 하고 나서 은혜 받으면 천사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천사가 되고 섬기는 것도 그렇게 잘하실 수가 없어요. 얼굴이 다 환합니다.
집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칠을 할 때 마음이 천사처럼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까? 하나님께 새 마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새 마음은 성령의 마음입니다. 새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새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새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핵심이 뭐예요? 낮아지심,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이 겸손이에요. 뒤에 나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듯이 그렇게 낮아지라는 겁니다. 겸손해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데 당신을 낮추시기를 십자가에까지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은 섬김으로 표현됩니다.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죠. 그 섬김으로 표현돼요. 가끔 주방 봉사 너무 힘드시다고 제가 봐도 힘들어요. 우리 여기 교육관 친교실이요, 한여름에는 3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저는 이제 3층에 사니까 여러분 보죠. 그러면 30도에서 그 가스레인지 불 큰 거 이거 2개 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아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거 식사 당번 하신 분들 아마 땀으로 목욕을 하실 겁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야말로 진정한 사실 섬김이죠. 그리고 내년에도 거기에 내 이름 들어갔다고 해서 너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말 그분을 크게 보기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들, 거기 들어 계시는 서리 집사님들, 정말 이분들은 다음에 권사님 되실 수 있는 우리 교회 좋은 일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서리 집사님들 이렇게 넣어놓은 것이지, 처음 오신 분 거기 한 분도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신 지 1년밖에 안 되셨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분 보시니까 정말 신앙의 모범이 되신다, 정말 신앙생활 앞으로 잘하시겠다, 교회에 좋은 일꾼 되시겠다, 이런 분들을 서리 집사님 거기다 넣어놓은 것이니까 우리 서리 집사님들 거기 들어 계신 분들 너무 예수님은 섬김이에요. 섬김. 예수님 말씀하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의 주제의 성구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새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오시느냐? 성령님이 오셔야 새 마음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성령님이 내게 오실 것인가? 언제 오시는가? 성경을 보면 성령은 언제 오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뭐 할 때 오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언제 오신다고요? 기도할 때,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는 겁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신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은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이죠. 새 마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가을에 여러분 가정도 좀 새로워지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새로워지시고 우남 신안교회도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은 그런 삶이 되길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 마음은 새 영,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은 기도할 때 오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